권위라는 말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권위라는 말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 같은 것이죠. 힘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와 authority, 권한과 힘을 굳이 생각해 보면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능력 이것과는 아주 별개로 사회적인 통합 혹은 어떤 특정한 목적, 어떤 이유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어떤 권위라고 이야기하죠.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 모두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을 휴대하고 다니면 불법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총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경찰들이 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아주 제한된 상황이지만 어떤 공공의 목적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그 총을 심지어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어 권한을 주고 권위를 줍니다. 어떠한 목적과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게 하는 능력을 권위, 권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와 권한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질문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건가? 둘,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위와 관련된 것이 아주 심각한 질문이 됐던 겁니다. 바울이 권위가 있냐, 권한이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냐, 자격이 있냐,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냐, 뭐 이런 질문들이 따라가서 한 단어로 무엇과 관련된 거냐, 바울의 권위와 관련된 일이죠. 그가 자기에 대해서 계속 변호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너희들 뭐 큰일 날 줄 알아라, 뭐 위협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과시하려고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것을 정말 낮은 자처럼 설명하고, 내가 이런 것은 이런 일이고 이러이러한 뜻이 있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제일 약한 사람처럼, 가장 약한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어떤 도전이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야 될 때는 바울을 통해서 어떤 때이냐,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써주면서 바울이 간절히 원했고 희망했던 것이 있다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이런 사실을 알아라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혼란된 상황에서, 심지어 시험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나와라, 이걸 실제로 변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자신이 가진 영적인 권위를 강압적으로나 일방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자발적인 마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 말미에 그에게 영적인 권위,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교회를 세우면서 주셨던 권한과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그 권위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될 때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개를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언제 우리가 영적인 권위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달란트를 쓰느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함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 개인에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당을 짓는 것, 그리고 소송에 관련된 것, 음란함의 문제,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와 자신이 했던 수고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는 한없이 그냥 연약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데만 위해서만 사용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주목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성도들,
또 사역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성도나 사역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분노하고 죄를 드러내고 비난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그런 진리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다른 사람들 잘못함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될까, 어떻게 알게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든 그것이 전달되게 또 어떤 방법으로 순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하게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비판과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고쳐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정말 사랑하는 거냐, 정말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냐, 그런 거냐, 그런 간절함이 있냐, 심지어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함께 해줄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면 알겠다고 싶어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일을 지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사랑이냐,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사랑이냐라고 물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뜨끔뜨끔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 시원하고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보다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뭔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도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 일을 지적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거 꽃이다 당장 바꿔라 이게 아니고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한 자로서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 져야 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사라져버리면 막 함부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특별히 저는 요즘 현대 사회가 이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것처럼 전문가의 권위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주위에 아무나 이야기 확실히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가 막 그냥 소로록 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회수가 많다든지 인지도가 많다든지 그러면 너무 쉽게 마음을 쏟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마음에 그냥 흔들리는 것도 유혹도 너무 많을 뿐더러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회수와 같은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더 올리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어서는 말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왜?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슨 특정한 SNS를 통하여서 내가 이 일에 어떤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돈을 벌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영향력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성취 이런 것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더 무섭죠. 그럴 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쓰고 자기에게 있는 여러 일들을 막 그냥 사용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에 그거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진정한 마음과 섬김이 있어야겠다고 싶어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제게 있어서 이런 일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보게 된 것이 저희 교회가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매년마다 그 파송 선교사님들이 복귀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을 약속하고 온 것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연약한 제가 계속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권면해 봐야 되나? 1년만 더 섬겨주세요라고 혹은 우리 교회에 좀 남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라고 혼자만 그런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5년 차가 넘어가서 이제 거의 저희 성도님들만 계시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갈등 자체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원칙 같은 게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계속 믿어줘야, 그런 일을 계속 결정을 해봐야 정작 그 자녀들이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해왔던 대로 결정을 하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결정들을 순종해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맞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축복해 드리는 방법이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고, 그 일이 제게도 너무 소중하고 그분에게도 정말 소중한 일이 될 텐데 제 마음과 기분보다는 하나님, 이분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내어드렸거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한번 얘기라도 해주시죠.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아우 목사님 뭐 내가 도움이 필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니요, 믿어드리는 거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학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워드리고 그 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제가 완벽해서 믿어주시는 게 아니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우리의 권위를 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마음을 쓸 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요. 지적하는 사람 너무 많죠. 뭐 하려고 하면 그게 왜 없겠습니까? 무너뜨리는 것 엄청 쉽습니다. 세우는 거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이야기를 할 때 뭐 힘이 들겠죠. 그런데 새롭게 세우는 것에 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 세우는 것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막 이야기를 특별히 함부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요즘 뭐 여러 뭐 매스미디어나 뭐 이런 것도 함부로 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라도 댓글을 달아야 되는 건가, 저라도 이런 반대 영상을 달아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듭니다. 정말 많이 들어요. 물론 제게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일단 에너지도 없고 그냥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제 힘을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제게 여분의 힘이 있다거나 혹은 제게 어떤 여력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이 뭔가 또 그걸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기보다 주님이 제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더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에너지를 쓰는데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든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든 이것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물론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아주 분명하게 잘못된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도 있어야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방향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실제로 서고 있냐? 아니야, 나는 주님께서 막대기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나 지팡이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 근데 막대기 역할, 지팡이 역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영적인 권위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달란트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교회와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주님께서 제게 뭐 더한 것을 주신 게 있다면 그것 가지고 막 생색을 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빠지면 잘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보고, 혹은 심지어 나는 보이는데 당신은 왜 못하냐, 내가 맞는 게 더 낫지,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는 참 진짜 뭐 안타깝죠. 그런데 그걸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배가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죠. 바울이 본인이 그 고린도 교회 개척 설립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그 사례도 받지 않고 본인이 텐트 메이커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세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전도하고 이렇다고 할 때 거기에 그렇게 교회가 설립되고 그럴 때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때는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딱 얹어놓고 그러죠.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바울은 짝퉁이라고. 바울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바울은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그 교회가 서가고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됐는데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한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와서 자기가 꿈을 꿨다는 둥, 자기가 이렇다는 둥 그러면서 영적인 권위를 세우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 사람에게 또 너무 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또 그냥 또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 들리고 이러면 엄청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편지를 길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납니까? 그런데도 그의 태도와 그의 말의 중심을 가만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필요 없어, 무너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 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뺑뺑뺑뺑 돌려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또 드러내기도 하고 변명 같은 것, 구차해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교회를 세우고 주위 사람들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섬기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기회를 주고 섬기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같이 세워가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위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대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맞지 않더라도 그런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 함께 해주는 것, 지켜봐 주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은퇴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그 지구촌 교회 목사님과 안산동산 교회의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가 막힌 것을 통해서 만나셨어요.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동원 목사님이 나이가 3살 많대요. 고등학교는 5년 선배고. 그런데 1975년 당시에 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김인중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고 당시에 이화여대 대학원생이었던 아내와 교제하고 있을 때에 이동원 목사라는 분이 이화여대에서 성경을 가르쳤대요. 교수와 학생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쳤는데 당시에는 이대에 아무도 남자가 들어갈 수 없던 때인데 이 남자가 들어가서 가르친다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전히 이대에 가서 이동원 목사님과 만나게 됐대요. 김인중 목사님이 그전에는 안면이 있지 않고 자기 여자친구가 결혼할 사람이 사귀는데 이대에 다니고 있고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남자란다. 자기도 남자니까 그 모임 인도할 때 자기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딱 보면 어떤 마음이었는지 예측이 가능하시죠. 자기도 여자들 모임인 이대에 가서 같이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됐대요. 이분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이 그런 중요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동원 목사분이 이미 좋은 모임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우는 곳이 있으면 늘 자기를 초대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곳이야.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김인중 목사 와서 같이 하자. 이거 이렇게 하자. 자기가 그 일을 다 도맡아는 게 아니라 맡아서 하자. 그래서 그 일을 가만히 보고 가만히 격려해 줘요.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는데 제가 그런 집회에서 정말 너무 은혜 받았던 것은 뭐냐면 강사님들도 너무 은혜로웠지만 그게 아니고 코스타를 세워갈 때 강사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강사님들이 강의를 맡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맡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별히 굉장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인데도 전혀 와서 강의 안 하시고 그 젊은 목사님들 격려해 주시고 그냥 뒷배경이 되어 주세요. 그 시간을 3박 4일을 똑같이 시간을 내는데
보통 본인이 메인 스피커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거들먹거들먹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와서 같이 있고 같이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그분들을 목사로서 목사를 상담해주고 그러는데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냥 집회 참석하고 격려해주고 진짜 병풍이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렇다면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구나. 그게 또 엄청나게 세우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냥 우리가 영향력이 있으면 함께 있어만 줘도 진짜 큰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겠구나. 바울에게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쓰는 데 있어서 어디에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면 완전하게 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세우기 위해서 써야 한다.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여야겠고,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는 데 쓰임받아야겠습니다. 그게 지적이 아니고 그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완전하게 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